인과 166쪽, 166쪽. 196쪽입니다. 그죠? 전문 시간에 업이 결정되는 이치,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 하니까, 선행을 한 데에서는 안락이 생기고, 불선에서는 이제 고통이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두 번째, 업은 늘어난다. 업은 한번 지었다 그러면 늘어나게 된다. 점점 커지게 된다. 제업을 지어도 커지게 되고 선업을 지어도 커지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선업에서도 아주 큰 안락의 과을 얻고, 작은 선업에서도 큰 안락의 과 얻고, 작은 불선의 업에서도 아주 큰 고통의 과 생기기에 내부의 인과 늘어나는 것과 같은 바깥 세계의 인과에는 없다. 집법구에서 작은 죄 지은 데서도 내세 큰 두려움과 큰 화근 만들게 되는 것이 몸속에 들어온 독과 같다. 작은 복 지은 데서도 내세 큰 안락 끌고 큰 뜻들도 이루게 되는 것이 곡식들 풍성하게 있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모기 한 마리 만약에 죽였다 가정으로, 모기 한 마리 죽여가지고 모기 한 마리 죽었는데 그렇게 뭐 심각할 거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개미 한 마리 죽였는데, 근데 자꾸 참여 안 하고 죽인 거 그냥 방치하면 내일은 2마리 죽인 거 되고, 그 다음날은 4마리 죽인 거 되고, 그 다음날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가지고 얼마 안 갔으면 사람 한 사람 죽인 정도로 과부가 커진다고 그래. 참여 안 하고 그냥 빨리 그 제업을 놓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커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선업 작은 것도 부처님께 만약에 공양 올린 것, 내가 그때 참 잘했다 그러면 그게 전부 수의장탄이 돼가지고 늘어가가지고 끝이 없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작은 업에서 큰 과 생기는 이것 또한 어떻게 해서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전에 있는 것을 들어서 전생담에서 결정을 일으키는 것은, 그러니까 전생담을 보고 결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발마에서 이것도 전부 다 전생담이거든. 목동 가오와 그의 지팡이로 찌른 개구리와 오리와 물고기와 500마리 거북이와 아기 500과 농민과 물소 500의 전기와 현우경에서 전해오는 검신과 검진보와 소지킨 정계의 마지막 가치, 곧 율장과 현우경과 백업경 등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정말에서 이렇게 인과가 늘어나고 성장되고 하는 것은 여기 현우경이라든지 율장이라든지 백업경에서 보고 이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발마에서 목동 가오와 그의 지팡이로 찌는 개구리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업을 짓는 것이 이제 방향이 이제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만약에 본인 어머니 있잖아요. 본인 엄마한테, 만약에 엄마나 아버지나 부모님한테 지은 죄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 그래. 이게 목동 가오와 그의 지팡이로 찌른 개구리,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한 중생이 어떤 여자가, 그 모양도 반듯한 여자가 이제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몸이 조금 뭘 하는 게 조금 서투르고 조금 그럴 수 있잖아. 엄마가 뭐 집보다 좀 덜 똑똑하다든가 뭐 그럴 수 있잖아. 그건 그 엄마, 자기 엄마잖아. 엄마를 보고 소 같다고, 왜 소같이 이렇게 굼벵이 같이 그러냐고 이제 이런 소리를 내가지고, 그 마을의 과부로 죽어서는 수많은 생을 갖다가 목동으로 태어나가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기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했는데, 여기 이제 현우경이라든지 율장 중에서도 이제 전생담 있는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이해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찾아서 보면 돼.
부모님한테 만약에 죄를 지었다. 또 부모님 같은 사람한테 죄를 지었다. 내한테 은혜를 큰 분들한테 그런 어떤 불선을 지었다 그러면 그거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 죄를 짓는 거라든가 복 늘어나는 거 보면 축생들한테 만약에 그거 음식을 조금 대접하면 그 100배로 들어온다 그러잖아. 다음 생에는 축생들한테 하면. 만약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하면 1000배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정으로 청정한 비구에게 하면, 수행하는 사람한테 하면 10,000배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야. 근데 또 그보다 더 큰 거는 부모님한테 했다 그러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 과보가. 그리고 그와도 같이 부모님이랑 환자, 아픈 사람, 그리고 또 보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그 과보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만약에 그와 같이 반대로 죄를 지으면 똑같이 과보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리 또 계율과 의케와 생활과 견해 네 대에서 후자는 쇠퇴하지 않고 전자 셋을 맑고 원만하게 하지 않은 데서 몇 부분 쇠퇴한 이들 용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조금 무슨 말이냐면 계율과 의케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계율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을 해놓고선 입에서 남한테 말하기가 어려운 거 있잖아. 남한테 말 안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여기서 계율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범죄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내가 살인했다고 말 안 하잖아.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난 도둑놈입니다. 난 누구한테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 건 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계율이 어긋난다는 거야. 세속적인 계율 있잖아. 세속에 있는 계율. 그것만 어긋나도 이렇게 이걸 갖다가 계율이라고 그래. 그리고 의케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수행자가 이제 그거 우리 불교도 같으면 우바이라든가 삼인이라든지 이런 걸 계를 받을 때 의케에 따라서 하잖아. 의식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에 따라서 이제 계를 받았던 사람들. 또 생활과 이 말은 그거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을 해도 당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거 있잖아. 막 그거 재물 얻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막 속이고 뭐지 사람한테 이제 그 아양 떨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겁한 생활을 말하는 거라 여기서는. 그리고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 업과의 견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이 뭐야지 견해는 인과의 견해라든지 업과의 견해는 이제 튼튼하게 갖고 있는데 앞에 이제 계율이나 다른 계율과 의케와 생활 이런 것들이 조금 무너진 사람들은 어디에 태어나냐 하니까 용으로 태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용으로 태어난다. 즉 해룡왕문경에서 세존이시여 어떤 때 저는 급초의 큰 바다 속에 살았었고 어떤 때 구리손불께서 세상에 오신 그때는 큰 바다 속에 용과 용의 아들과 용의 딸들 적어서 저 또한 근속이 적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은 큰 바다 속에 용과 용의 아들과 용의 딸들 또한 이처럼 한량이 없어서 그 수의 끝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이는 어떤 것이며 여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세존께서 이르시기를 용왕이여 무릇 바르게 쓰레진 비니야 율에 출가하고서 청정 계율을 원만하게 하지 않았으이다. 그러니까 청정 계율을 헛들인 사람들은 용으로 태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죠. 즉 의케 쇠퇴한 것과 생활 쇠퇴한 것과 계율 쇠퇴한 것은 원만하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의 견해는 또 바르기에 유정지옥에는 태어나지 않고 죽어서 용들이 태어나는 곳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쇠퇴해도 견해 그것이 인과 견해, 업과의 견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악취로 가지 않고 용들의 세계로 태어난다. 용왕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 또한 구리손부를 가르치면은 제가자와 성녀 9,8천만과
천인사 문화 한문이불의 가르침에는 6, 4천만과 천인사 연등의 가르침에는 천만 80과 우리 천인사의 가르침에는 9천만 그들이 의쾌와 생활과 기율 쇠퇴한 힘으로 용으로 태어났고 태어나게 되기에 우리의 천인사께서 열반하신 뒤에도 사부 대중이 재행들로 계율 쇠퇴해서 용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세존 시대에도 사부 대중이 그 계율이 청정하지 않아가지고 용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용으로 태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 또 괜히 그냥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스님이 그 전에 선방에 있는데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꼭 죽어서 용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왜 용으로 태어나고 싶냐고 하니까 날라다니면서 비도 뿌리고 이러고 싶다고. 용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사람도 봤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해가지고 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편하게 지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가 보지. 그런 사람들 잘못 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렇지만 그들의 가행은 청정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행위는 청정하지 않았지만 실천은 잘 못했지만 불법을 믿는 마음이 쇠약하지 않은 힘으로 용에서 죽어서 하늘과 사람으로 태어나고 현급 여기에서 부처님 이분들의 가르침에서 대승에 주하는 이들 남김없이 모두 또 열반에 들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게으리 쇠퇴했어도 대승의 믿음이 튼튼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현급 안에 열반에 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백의 업이 비록 작더라도 그림자처럼 뒤따라가서 안락과 고통 크게 일어나는 것에 이해를 경고히 하고 작은 선업에서도 행하는 것과 떨어지는 작은 죄 또한 버리기를 힘써 해야 한다. 그러니까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즉 집법구에서 하늘의 새들 그의 처수로 그림자 함께 가듯이 지은 선과 지은 죄들 그들 중생의 뒤를 따라간다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림자는 사람하고 가면 그림자 그냥 새들이 가든지 사람이 가든지 함께 가기 때문에 지은 선들 죄들 그냥 그 중생들 뒤를 따라간다. 업을 어디다 쌓아? 업을 어디다 쌓지? 업을 어디다 쌓아? 시계다가 잤잖아, 그지? 처음에 무명이 번뇌잖아, 그죠? 무명이 번뇌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12연기 중에 두 번째는 행이잖아, 그지? 행은 선행, 불선행이잖아, 그지? 그냥 도자기 굽는 사람이 이쁜 도자기도 굽고 막 못난 도자기도 굽고 했잖아. 전 불선을 쌓아가지고 그 습기를 어디다 심어? 시계다가 심네. 그러니까 중생들이 어디 가도 식하고 함께 가야 되잖아. 몸은 안 갈 수도 있잖아. 무식계로 가면 몸은 안 갈 수도 있는데 식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식에다가 심어 놓은 것은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같이 권량 적은 이들 여러 해 괴롭게 가듯이 그같이 좋은 일 하지 않은 유정들은 악도로 간다. 정말 악도로 간다는 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권량이 작은 사람들 편하지만 그 권량이 없는 사람들은 악도로 가서 힘들다. 그같이 권량 많이 준비하니 여러 해 안락하게 가듯이 그처럼 좋은 일한 유정들은 선도로 간다. 정말에서 즐겁다라고 했다. 아주 작은 죄는 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또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쌓이는 물방울이 또 큰 그릇 서서히 가득 차게 된다라고 했고 작게 지은 죄는 자신의 뒤 따르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라. 떨어지는 물방울이 큰 그릇 가득 채우듯 조금 쌓은 죄가 또 어리석으니 아주 가득 차게 된다. 작게 지은 선 자신의 뒤 따르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라. 떨어지는 물방울이 큰 병 가득 채우듯 조금 쌓은 선이 현재 아주 가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나로 지니는 아집이 있는 한 어떻게 돼? 그냥 이 업의 힘으로 가잖아, 그죠? 업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업의 힘으로 가는 거기에서 선 불선이
괴롭고 괴롭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한 한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과 불선의 업들 습관 들였기에 사람에게는 능숙 그 자체로 된다. 이 같은 것들은 일부러 주의하지 않아도 다른 세상에서 꿈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선과 불선의 업들 습관 들였다면, 만약에 습관 들였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습관 들인다고 하면 능숙하게 되잖아요. 선과 불선의 업들 습관 들였기에 능숙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습관 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 들이기만 하면 그 습관 들인 그것이 능숙하게 될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습관 들인 그것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형님론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은 익숙하게 하면 잘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것들은 일부러 주의하지 않아도 다른 세상에서 꿈같이 행한다. 많은 보시와 계율 등 배우지 않으면 종성과,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보시와 계율 등을 만약에 배우지 않으면, 배워가지고 열심히 행하고 지키고 하지 않으면 종성과 몸과 청춘의 젊음들과 아주 힘이 세고 재물들 풍족해도 내시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다. 지금 만약에 지금 뭐 어떤 것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시에 알라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성 등이 낮아도 재를 좋아하지 않고 많은 보시와 계율 등 공덕이 있으면 여름날에 강물이 바다 채우듯 내시에 분명히 알락 늘어나게 된다. 지금 조금 불편하고 해도 그 재를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보시와 계율 등을 철저하게 한다면 내세는 안락 늘어나게 된다라고. 선과 불선의 업에서 내세의 안락과 고통 오는 것을 자세히 안 뒤 재버리고서 선의 업에 많이 노력하고 신심 없는 이들은 이같이 하기를 원하라 라고 했다. 이같이가 그같이 하기를 원하라 이 말이에요. 그같이. 신심 없는 이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처님 지금 그 본생론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과 불선의 업에서 내세의 안락과 고통 오는 것을 철저히 안 뒤에, 그리고 이제 죄 버리고서 정말 여러 가지 대치법이라든지 무리심 등으로서 죄를 녹이고 선의 업에 많이 노력하고, 만약에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 신심 없는 이들은, 무엇에 신심이 없는 이들? 업과에 신심이 없는 이들은, 이 말이에요. 업과에 신심이 없는 이들은 그같이 하기를 원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좋을 대로 해라 이 말이라. 네 생각하는 그같이 해라 이 말씀이거든. 신심 없는 이들은 그같이 하기를 원해라. 신심 없는 그같이 되기를 원해라. 정말해서 그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지 무서운 말씀 같지 않아요? 신심 없는 이들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씀이거든. 신심 없는 그같이, 신심 없는 그 마음 그같이 하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대가 생각하는 그같이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업의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업이라는 것은 짓지 않은 업과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짓지 않은 업과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락을 받는 인으로 된 업을 쌓지 않으면 고락으로 된 고통이 생기는 인이라든지 즐거움이 생기는 인으로 된 업을 쌓지 않으면 이 업의 과인 고락 받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선에서 안락받고 불선에서 고통받는데 그러한 업이 없으면 고락 받는 일, 정해진 그런 고락 받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천인사께서 수없이 쌓은 자랑의 열매를 쓰는 이들은 또 이 모든 인을 새로 쌓을 필요는 없어도 일부분은 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렇지만 출가한 승려도 그러면 복을 쌓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즉 천인사께서 수없이 쌓은 자량의 열매를 쓰는 이들은 이 모든 인을 새로 쌓을 필요는 없어도 일부분은 쌓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서 쌓아 놓으신 것들을 수용한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사람도 새로운 복을 쌓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래도 쌓아야 된다라고 하신 거라, 정말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연세가 80에 돌아가셨잖아, 그죠? 80에 돌아가신데 원래는 100, 세속으로 이제 보면 그렇지. 세속으로 보면. 부처님은 몸은 우리가 그 소승에서 말하는 이런 살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지? 화신이잖아, 그지? 석가 세존 화신이거든. 화신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신다든가 나이가 얼마나 된다,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고 이러거든. 근데 그런 건 없어. 근데 이제 일찍 그 수명이 있다든가 그러지 않아. 당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100년을 살게 됐다면 80세에 가셨잖아. 얼마나 드셨는데 그 20년간을 머물 수 있는 그 복덕 있잖아. 그걸 중생들한테 주고 가셨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 부처님 제자 정말에서 부처님 따르는 모든 수행자들한테 그 복덕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복들로 얼마든지 수행하는 사람들은 굶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 그게. 그렇긴 해도 일부분은 새로 쌓아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얼마든지 뭐 안 쌓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선행을 하고 복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지연업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선업과 불선업 지연 것들이 뜻에 맞고 맞지 않는 과 준다. 그러니까 뜻에 맞는 것은 선을 지었을 때 주고 그 불선을 지었을 때는 뜻에 맞지 않는 과 준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선을 지었는데 그 뭐지 그 내가 뭐지 소멸하게 되거나 불선을 지었는데 없어지게 되거나 이런 일은 없다. 즉 초성찬에서 바라문들은 선악들 주고받는 것처럼 바꾼다고 말한다. 당신께서는 지은 것은 소멸하지 않고 짓지 않은 것과는 만난 적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라문이라든지 외도들은 그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뭐야지 물 속에 바라나시라든지 이런 데 가면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목욕하고 나오면 죄를 녹는다고 해가지고 물에 들어가고 목욕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세례 준다고 하잖아. 세례 준다고 하면 머리에 물 부어가지고 이제 청정하게 이제 새로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죄를 녹인다고 하는 거거든.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라. 불교에서는. 또 복을 갖다가 내가 쌓았는데 내가 쌓은 복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고 제업을 이쪽에 옮겨올 수 있다라든가 하든가 그런 일은 없다는. 외도들은 그렇게 하거든. 줄 수 있다 그래. 왜? 봐라. 등불 하나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또 불타고 저쪽으로 옮기고 불타고 하니까 어둠을 점점 밝혀주잖아. 하나의 등불이. 그렇기 때문에 복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그거 비유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다는 건 아니지. 세존께서는 지은 것은 소멸하지 않고 짓지 않은 것과는 만난 적 없다라고 하셨다. 주고받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그 지은 그가 같이 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삼매왕에서도 이것 또한 짓고서 이 말이지. 짓고서 부딪히지 않을 수 없고 과 만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뜻이죠. 짓고서 부딪히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없다. 남이 지은 것을 받게 되는 일 또한 없다. 정말에서 남이 지었는데 내가 받는다든가 그 수용한다든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고 자기가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선업을 지으면 자기가 즐거움이 생기고 불선생님은 본인이 그 뭐야지 고통받는다. 부처님 계실 때 아라한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아라한 중에
그,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그 신심이 아주 그 진실해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공양하고 막 스님 삼보를 모시기를 지극히 하니까 그 앞전에는 그 사람이 외도였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점점 이제 바뀌니까 그 외도가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이 자꾸 바뀌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 뭐지 그 저 사람을 다시 외도로 끄집어 들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끄집어 들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집에 그, 그 집에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그 아기가 이제 그거 뭐지 나중에 아라한이 되는 분인데 그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아기를 가지면 이제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묻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애는 장차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거 일찍 출가해가지고 아라한 경지까지 간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축원해가지고 보내니까 이 외도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더 불안한 거예요. 이제 영 이제 저쪽으로 이제 갈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엄마의 아기 뺀 아기를 그 자식이 아라한 되고 이러면 이제 지는 영 지손을 떠나게 되니까 아라한 못되게 해야 되잖아 정말에서. 그러니까 못되게 해야 되니까 그 뭐야지 엄마가 이제 죽여야 되잖아. 그 아기 가진 엄마를 죽여야 되잖아. 그래야지 아기가 안 태어나지. 그래 아기 안 태어나야지만이 아란 되는 것도 없고 또 뭐야지 그 부처님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 정말에서 아기가 죽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말을 이제 더 따를 거 아니야. 그잖아. 부처님이 거짓말 한 것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거 그 애기 엄마를 갖다가 이제 그거 들에 일하러 가는 걸 갖다가 납치를 해가지고 그 외도들이 불태워 죽였어. 불태워. 산 사람을 그냥. 그래가지고 산 사람을 불태워 죽였는데 불태워 죽었는데 엄마가 불태워가지고 막 장작을 해가지고 불태워 죽었는데 애기는 있잖아. 애기는 배에 그대로 있었는 거예요. 불타지가 않아. 애기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하고 애기를 이제 드러내가지고 이제 키워가지고 거기 이제 아란 이름이 있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란이 됐는데 그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그거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아란 경지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분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같이 있어도 그 아란이 불태워져야 될 인연이 없기 때문에 업이 없기 때문에 안 탄다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에서. 그러니까 짓지 않은 업과는 안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엄마가 불태워지면 같이 불태워질 줄 알았는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기가 배했는데 엄마가 죽었는데 애는 태어나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 있다니까. 같이 같은 순간에 뱃속에 있는 엄마하고 죽게 되면 엄마가 죽게 되면 애기가 죽어야 되잖아. 같이 죽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같은 시간에 죽어야 되는 인이 없으면 같은 시간에 안 죽어. 과도 같다 해.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그거잖아요. 뭐지 목련존자가 외도들한테 두드려 맞아서 돌아가셨거든. 왜 두드려 맞아가 부처님 제자 중에 맞아 죽은 분 많아. 외도들한테.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어떻게 해서 맞아 죽었냐 하니까 목련존자 신통이 아주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통이 그러니까 지옥에 한 날 가니까 외도 그거 안면에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 하니까 그때 일대 아주 유명했던 이제 외도가 있었는데 외도가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목련존자를 보고 그 목련존자한테 부탁을 해. 제발 몇 월 며칠 날 그거 뭐야지 내 죽은 날 제자들한테 피공양이라고 하지. 피공양 양이나 뭐 이런 거 주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이제 피를 짜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그 탑에다가 뿌리는 거라. 그 외도들이 그런 것으로 이제 믿고 이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발 그래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고통이 나한테 많이 오니까 사바세계 가시면 제발 인간세계 가시면 제자들한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부탁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 하지 말라고. 당신들 그거 교주가 지금 지옥에 가가지고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목련존자를 가만히 놔두겠냐고 그 거짓말 한다고 그러지. 응? 거짓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때려서 다 죽게 됐잖아요. 다 죽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거의 우리 옷 있잖아. 옷 다 떨어진 옷처럼 그렇게 이제 된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처님 전으로 이제 모셔가지고 아난존자가 물어. 열반 막 들라고 할 때 아니 근데 왜 그때 그 신통이 그렇게 자제하신 분이 왜 그때 그 뭐야 저기 그 신통을 부려가지고 모면하면 되지 왜 그러냐고 이제 아난존자가 이제 물어.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하시는 말씀이 신통은 고사하고 털끝만큼도 뭐 신통이고 당신이 뭘 벗어나야 될 생각조차도 못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라. 업이 마지막에 우리가 그 업이 결정되는 업이 있고 이거온 업이 있잖아. 이거온 이거 와가지고 탁 터질 때 그 익은 과일이 익어가지고 툭 떨어지는 그 상황까지 온 업들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 그와도 같이 그 마지막에 그렇게 때려가지고 죽기 때리는데도 자기가 신통이 있다는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이 신통이 있는데라고 해가지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생기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업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 뭐지 당신이 이제 그전에는 못 보였던 것이 보이더래. 그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가 하니까 과거 전생전생에 막 무량한 전생에 엄마한테 욕한 값으로 엄마한테 있잖아. 엄마한테 아까 전에 그와도 같이 있잖아. 곰뱅이 같다라고. 엄마한테 그때는 조금 총명한 누군가로 태어났겠지. 근데 엄마가 조금 어색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뒤에서 뭐 엄마 빨리 이거 하지 뭐 그것도 못하니까 곰뱅이 같이 막 엄마한테 이제 그런 소리를 한 거야. 그 과보가 이거 가지고 나중에는 맞아 죽는 과보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목련존자가 그 직접 말씀하신다니까 그 과보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거든. 과도 같다니까. 한번 지은 업은 소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대신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앙고리말라 같은 분 있잖아요. 맞아 죽잖아. 그죠? 외도들한테 맞아 죽잖아. 그런 것. 비니아 율장에서도 업들 100급에도 소멸치 않고 또 모임과 시간 얻으면 위정들에게는 과들로 되는 성질이라고 말씀하셨다. 반드시 과로 된다. 이 네 가지라. 전체적으로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업과에서 이제 인과 중에서도 업과의 인과 있잖아. 그건 총체적으로 이제 이 네 가지 상에서 이제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째, 업이 결정됐다. 업은 결정된다. 선에서는 안락, 불선에서는 고통으로 결정된다. 두 번째, 업은 반드시 지었다 그러면 늘어나게 된다. 세 번째, 짓지 않는 업과는 만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고통이 생겼다, 즐거움이 생겼다, 그러면 분명히 즐거움은 선행에 가보고 고통은 불선에 가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은 업은 소멸하지 않는다. 한번 지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소멸되지 않는다. 둘째, 각각을 분별해서 사유하는 것이에요. 여기 분별이라는 것은 세밀하게 분별해서 사유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우리 첫 번째 있잖아. 처음에 총체적으로 사유하는 직접적인 방식과 그건 했잖아. 그지? 네 가지. 그리고 두 번째, 각각을 세밀히 해서 사유하는 것이다. 처음에 두 가지라. 첫 번째는 총체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각각을 세밀히 해서 분별해서 사유하는 것. 이 두 번째예요. 각각을 분별해서 사유하는 것이 세밀히 분별해서 사유하는 것이 이 말이라.
정말 각각을 세밀하게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선불선 각각에서 안락과 고통이 생기는 것을 방식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십업도를 주요로 드러내는 것과 인과 과 결정되는 것이다. 업과의 인과 있죠. 업과의 인과 결정되는 것이다. 십업도를 주요로 드러내는 것. 십업도를 주요로 드러내는 것. 처음은 이같이 고락의 인과 각각을 이해하는 것과 처음에 이제 우리 네 가지잖아, 그죠? 고락의 인과 이제 선에서 안락 생기고 불선에서 이제 고통 생기는 인과 각각을 이해하는 것과 업은 크게 늘어나는 것과 짓지 않은 것과는 만나지 않고 지은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그가 누군가가 이제 네 가지 이제 그걸 안 그가 업과 과의 위치 그 같은 것을 먼저 이해하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선악의 행을 행하는 문은 셋으로 결정되고 산문의 선, 불선 모두 십업도로 포괄되진 않아도 선, 불선들의 거친 재의 아주 큰 근본들을 부처님 세종께서 핵심을 모아서 십업도를 말씀하셨고 이들을 버릴 때 의미가 아주 큰 의들 또한 10가지로 모여지는 것을 보시고서 백업도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허겁과 백업 이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구사론에서 거친 업을 모아서 선과 불선 모두에서 업의 도 10가지 말씀하셨다라고 했고 관계경에서도 입들 지키고 뜻은 잘 묶어서 몸은 불선들 짓지 않고 업도 셋 이들 잘 익히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입들을 지키고 이 말은 구업들 있잖아. 신구의 삼업 중에 이제 구업 지키고 뜻들 잘 묶어서 의업 잘 뜻을 마음 잘 묶어서 몸은 불선들 짓지 않고 신이잖아. 신구의 삼업을 말하는 거라. 이 업도 셋 이들 잘 익히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도제 얻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도는 도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도제. 자량도, 가행도, 그 견도, 수도, 무학도 그걸 얻게 된다. 고쳐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허겁십도의 과 등을 알고서 이들의 동기 정도에서부터 묶어서 정말해서 동기 생각으로도 떠오르지 않게 묶어서 이들 산문과 뿌리에서부터 섞이지 않게 하는 십선업의 도 의지하는 이것은 모든 삼성과 장보의 뜻 둘을 이루는 근본으로 없으면 안 되기에 승리자께서 다양한 모드로 거듭거듭 말씀하셨다. 거듭거듭 찬탄하셨다. 이것은 모든 삼성과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십선업의 도 이것은 모든 삼성과 장보의 뜻을 모두 이루는 근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업과 인과에 대해서 분명히 바르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뭐예요? 성문, 영각, 대성 모두가 이것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성문, 영각, 보살의 도가 실천의 뿌리가 뭐냐 하니까 인과 업과의 실천 이 말이에요. 즉 해룡왕문경에서 선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선법은 십선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선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사람, 일체 유정의 원만의 근본 의지처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든지 또 다음 생을 원하는 사람이든지 성문 영각이 아라한 해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의 근본 의지처이다. 무상정등각의 근본 의지처이다. 근본 의지처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즉 십선업들이라고 했고 용왕이여 비유하면 총과 도시와 업과 군과 지방과 모든 왕의 궁정과 풀과 나뭇가지와 약과 모든 나무와 업의 모든 끝과 종자의 모든 집합과 모든 곡물 생장하고 경작하는 것에
전기로 끄는 것과 사대들은 땅에 있고 즉 이들의 의지처는 땅이니라. 모든 종자와 곡식은 전부 의지처가 땅이잖아, 그죠? 용왕이여, 이같이 십선업의 도이들은 신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배우는 것과 배울 것이 없는, 정말에서 유학과 무학, 비구의 과 얻는 것과 독각의 깨달음과 보살의 모든 행과 부처님의 모든 법의 의지처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일체 모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거나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안락을 원하거나 그리고 출가해가지고 그 유학도에서 배움이 있거나 또 무학도로 나아가는 비구구나 그리고 독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나 보살의 행과 부처님 법을 성취하고자 하거나 일체 모두가 어떻게 돼? 이 십선업을 바탕으로 한다. 십선업 중에서 업과의 인과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업과의 인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 때 남을 해하지 않는 동기, 남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남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남의 안락을 이루어줘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또 남에게 해하지 않는 행과 그리고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을 따라와야 되니까 해하지 않는 행과 그리고 남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행 있잖아. 이 십선업으로 일체 모든 걸 성취한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동기가 남을 위할 때 이제 일체 모든 부처의 복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신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이거는 작게 동기가 그렇게까지 넓고 크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부처보살을 이루고자 할 때는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걸 동기를 가지고 십선업을 하면 일체를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로 십지경에서 십불선 버리는 계율을 찬탄한 의미를 입중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범부들과 성문과 독각들과 보살들의 결정락과 원만복보의 이는 계율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이 없다고 정말에서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계율이라는 것이 남을 해하지 않고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라. 정말에서 이같이 각종 계율에 거듭거듭 의지해서 각종 계율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바시 우바이 또 팔간제계라든지 하루를 지키는 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작해가지고 삼위삼인이라든지 비구비군이라든지 보살계라든지 밀교계라든지 이런 것들 각각의 계율에 의지해서 지키는 인이 없이 또 나는 대승자라고 말을 하면 아주 부끄러운 것이다. 남을 해하면서 부처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지장경에서 십선업의 도이들로서 부처로 되지 십선업의 도이들로서 부처로 되지 십선업의 도이들 아니고서는 안 된다. 무릇 살아있는 동안 심지어 선업의 도 하나 정도도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대승자다 즉 나는 무상정덕각 찾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주 꾸미기를 잘한다. 정말에서 큰 거짓말을 한다. 모든 부처님 세존의 눈앞에서 세간을 속인다. 어이없는 말. 곧 그 무지 그같이 죽을 때는 뒤집혀 떨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다. 지장경에서. 그러니까 인과에 대한 업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실천하는 사람, 부처 이루겠다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무지고 죽을 때 뒤집혀서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거지. 여기서 뒤집혀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악체의 종류 이름으로 알아라. 정말에서 인과 업과를 실천하지 않으면 악체의 종류니까 지옥 악의 축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신 거와 똑같아요. 인과 과 결정되는 것이 세. 그러면 인과 과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 과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우리 인과 업 여기서 인은 업입니다. 업과 과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세. 흑의 인과, 흑의 업과와 백의 업과와 업의 분류 다른 것을 보인 것이다. 처음에 구체적인 흑업의 도와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와 이들의 과보인 것이다. 처음에 구체적인 흑업의 도는 뭐고 선업의 도는 뭐냐.
우리가 허겁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허겁도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여기서 업도 이렇게 표현하잖아. 업도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업하고 업도를 나눈 말씀이라 업은 뭐냐면 업은 앞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마음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있죠. 준비만 해도 업이 돼. 그건 업이 되는 거라 마음에. 근데 업도는 아니야. 그 왜 그러냐면 도라고 이렇게 붙일 때는 그 바탕의 실천의 행을 하는 걸 갖다가 도라고 하는 거, 도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해서 뭐 어떤 마음을 나쁜 마음을 내가 가정으로 그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는 업이 되고 업이 돼. 근데 업도는 아니야. 죽이겠다고 하면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행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행할 때 그걸 보고 업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우리가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선행, 불선행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행은 우리가 만약에 나쁜 행을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기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모기를 죽여서 모기를 죽이는 행을 했잖아. 그지? 불선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겁도가 되는 거지, 정말에서. 내가 누군가 개구리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개구리를 구하면 어떻게 돼? 선행이 되는 거지. 선업도가 되는 거와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바탕에 들어가는 것을 도라고 표현하는 거라. 만약에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 바탕이 있잖아. 바탕은 다른 유정이잖아. 그지? 바탕. 대상이니까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 죽여야 되는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 바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바탕에다가 나쁜 행을 하는 것 자체가 도라고 표현하는 거라. 근데 그 우리가 그 업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아까 전에 업이 어디 쌓인다고 그랬지? 시계 쌓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시계 쌓이면 그러면 시계 쌓이기 전에 진짜 선행이라든지 불선행이 있나라고 할 때 있어요? 선행이 뭐지? 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락한 행. 안락이 생기는 행, 그지? 안락이 생기는 행이 선행이잖아, 그지? 안락에서 기쁨이 생기니까 기쁨이 생기는 행이 이제 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선이 있어요? 선이 있냐고, 불선이 있냐고. 불선이 있냐라고 물으면 있다, 그지? 그죠? 있다고 해야지. 불선은 뭐예요? 고통이 생기는 행위잖아, 그지? 예. 그럼 고통이 생기는 행위인데, 고통이 생기기 전에 마음을 일으켜야 되잖아, 그지? 업을 지어야 되잖아. 그럼 업을 지으면, 선업을 지으면 해야 되잖아, 그지? 행복해요? 예. 그렇지. 선행하면 직접적인 저쪽에 도움이 안 돼도 저쪽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편안해지고 하잖아, 그지? 반대로 불선이라고 그러면 저쪽을 해야 되잖아. 없도니까. 저쪽을 해야 하게 되면 뭐가 일으켜야 돼, 먼저? 분노를 일으켜야 되잖아. 그지? 분노 일으키면 즐거워, 어때? 안 그래도 고통스럽잖아. 분명하잖아. 완전히 분명해요. 선에서는 분명히 안락이 생기고, 불선에서는 분명히 고통이 생기는 거라. 그러면 그럼 좋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다음 생으로 내가 다음 생을 쌓아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잖아. 그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 다음 생에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식이 윤회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따라와야 되잖아. 그지? 윤회한다는 이해가 따라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많은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업이라는 것은 습관 들이면 들일수록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우리는 뭘 보고 많이 알 수 있냐면 반대쪽을 보고 아는 거잖아. 그지? 반대쪽. 우리가 잘하는 거. 그지? 우리가 잘하는 건 뭐지? 썩내는 썩내는 거 잘해야 되는. 기분 나빠하는 거 있잖아. 조금만 잘못 쳐다봐도 막 화내고 이런 거.
그런 걸 잘하니까 그런 걸 봐서 어떻게 돼? 아, 이게 쌓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쌓여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반대로 쌓으면 저쪽도 쌓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러면 쌓아서 생긴 결과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나라고 하면 볼 수 있잖아. 그지? 볼 수 있잖아. 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린애가 만약에 태어났다라고 할 때 애들 중에서도요 아주 그 너그럽지 못한 애들이 많아. 배우지도 않은 직업 조건이 그렇게 막 지한테 그 뭐 신경질 날 그런 조건이 아닌데도 막 화내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열악한 가운데서도 막 그거 정말에서 누가 막 부모가 누군가를 해치려고 해도 지가 막 나가서 막 말리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있다니까. 그런 거 보면 분명히 과거성에 쌓인 힘으로 그렇다는 것을 전후생이 성립되는 걸 알게 되면 아 그것 이쪽 또한 이런 것이 그것이 성과 불성이 쌓여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쌓은 그 중생이 어느 정도 안락하고 안락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중생이 만약에 친구가 많고 주위가 화평하고 이러면 그 사람한테 고통이 적을 거 아니야. 친구가 없고 외롭고 화잘 내고 폭력적으로 이러면 친구도 없고 외롭고 고통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증명할 수 있어. 많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뭘 증명을 못하냐 하면 작은 것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더니 엄마한테 욕하면 엄마한테 군뱅이 같다라든가 엄마한테 소같이 빨리 처리하지 엄마 손이 늘어가지고 막 그런다고 아까 전에 목련존자가 엄마한테 욕했잖아. 근데 그 욕한 그 가보가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녹지도 않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중에는 때에 맞아 죽게끔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언의 말씀을 빌리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과거로 철저하게 보시는 성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 그 힘을 빌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성언양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세한 것들, 아주 많은 자세한 것들은 알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장수를 하거나, 그 사람이 주위가 편안하거나, 그 다음 생에 조건이 잘 갖춰지거나, 이래가지고 사람 살아가는 것도 원만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믿고 이제 다음 생을 위해서 또 그렇게 많은 복덕을 쌓는 것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다음 생에 또 편안할 거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은 그 정도는 알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고 어떤 몸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가질 때 태어날 때 또 어떤 조건을 맞춰가지고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짓는 인들 있잖아. 선행들. 그걸 분명히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조건이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정도는 전부 다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인과에 대한 어떤 이해만 있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것도 엄청나게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선은 어마어마하게 진실하게 쌓고자 하는 마음을 더 키워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더 편안해질 거고 그리고 동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 세세생생 안락이 생기는 무리심의 동기로서 만약에 인과를 실천하게 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아마 이때까지가 본인 스스로도 갖고 있는 생각에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반대로 갈 거라 가정으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선행에서 모든 안락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봤을 때 과거에 개조차도 재산이 많은 개 있잖아, 그지? 우리 세상에 확인할 수 있어 그런 거는. 근데 그 개가 몸은 불선업으로 계율이 청정하지 않아서 개를 몸을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 선행을 베푸는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보시를 많이 해가지고 재물이 많아진 거잖아, 그지? 그잖아.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어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프리카 저런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정도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개로 태어나도 개가 조건이 갖춰진 막 시봉들도 많잖아. 막 쥐 닦이고 입히고 이런 사람들 막 몇 사람이 막 거느리고 살거든 그 개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큰 집에서 돌아다니고 아무 때나 뭐 똥사도 다 치워주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복덕은 어디서 생긴 거요? 전부 다 선행에서 생기잖아요. 선행에서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도 건강한 몸, 또 선행에서 생기고 남을 해치지 않아서 생기는 거고, 개로 태어나서도 잘 사는 것은 선행에서 생기는 거고, 다음 생에 뭘 이루고자 해도 선행에서 이루는 거잖아. 보살이 돼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전부 선행의 복덕으로 구족하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잖아.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선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거죠, 완전히. 그것만 해도 그거 아마 살아가는 모습이 아마 180도 다를 거라, 그 인과에 대한, 업과에 대한 어떤 이해만 갖고도 사람이 완전히 가정으로 선행해서 남을 해치는 데서 고통이 따른다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사기를 치고 다닐 것이며, 누가 그 폭력적으로 행동할 것이며, 누가 남한테 나쁘게 하겠어. 이해만 가지고도. 그리고 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닥쳐온 것들 있잖아. 닥쳐온 것들이 만약에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다음엔 두 번 다시 남 안 해치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지,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당연하지라고 하는 거. 내가 베푸지 않은 것이 어떻게 오겠어라고 하거나, 그리고 또 내가 마음이 언짢아지고 괜히 언짢아지고 이런 것은 무지의 지혜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가 모아의 지혜를 밝히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리고 또 아의 집이 커서 그렇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에는 타의 집으로 돌아서 가지고 선행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은 전부 업과의 인과 있잖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막 싹 다, 내 생각은 아마 다 뒤집어질 거라, 가정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삼성의 근본이 뭐야? 업과의 실천이라고 하시는 거잖아. 보살들의 결정락과 원만 복부와 인, 모두가 그 업과의 인과에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존자님 말씀하셨잖아. 인과이잖아. 업과의 인과. 업과의 인과와, 응? 업과의 인과를 점점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보리심 쪽으로. 보리심 쪽, 우리가 다음 생을 위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세생생을 위하기 때문에 동기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세세생생 위해지게 되잖아, 보리심으로. 인과의 쪽 하나와, 그리고 또 의존 연계의 쪽 하나와, 이렇게 가지고 두 가지를 모아 가지고 부처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틀림없잖아요. 오늘 이만큼 됐어.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허겁과 백업 10가지 이제 신구의 삼업 10가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제 보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율이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흐트러지지는 않아도 참여하면 되는구나라고 하거나,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이 자기 스스로가 알게 돼요. 세상에 무리심에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두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선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두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당들은 국토 여기에, 모든 이 딸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텐진가초의 두 발의 연꽃,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추웠어요?